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두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두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신 귀한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여러 가지 불안과 또 괴로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치료한 광선을 가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 또한 회복의 역사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을 다 같이 찬양드립니다. 279장. 임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신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웃음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서로 웃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런 추세라면 과연 3개월을 넘길 수가 있겠느냐,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는 굳은 날에도 노래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장미는 여러분 환경이 어떻고 또한 거름더미 위에서도 환경을 논하지 않고 시절이 되면, 시간이 되면, 철이 되면 꽃을 피우듯이 인생에 있어서도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00번의 강풍이 불어와도 부러지지 않는 나무는 결국은 잘 자라서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마쳤을 때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 중심 내용은 너희가 만일 인생을 살다가 이와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되거든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앙과 전염병은 많은 경우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 재앙의 내용이 오늘 13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메뚜기들이 소산을 먹고,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기껏 힘들게 오랜 시간 지었는데 메뚜기나 그 외에 짐승들이 와서 다 그것을 먹어버렸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난감한 일은 없을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전염병이 유행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에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때를 어떻게 하면 잘 넘기고 오히려 정말 의복의 기회로 삼게 될 것인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인생의 위기의 때를 만나거든 빨리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전염병, 어떤 기근, 어떤 환난을 만났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땅을 고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쳐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라파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치료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치고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이 모든 환난을 가슴 깊이 우리가 깨닫고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에도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주목한다, 국어 살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되 악함도 보고 계시고 질병도 보고 계시고 문제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보고 계시고 또한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나타나시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면 어느 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전이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레이저, 우리의 모든 문제들, 질병도 인생의 문제들도 다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처방전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 처방전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14절 말씀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데레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데레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은 길이지 데레크라는 의미가 뭘까? 길에서 돌이키라. 가던 길에서 그 길의 방향을 바꾸어라라고 하는 건데 이 원문의 뜻은 습관, 자세, 태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길을 바꾸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삶의 습관, 그리고 지나오면서 우리의 몸속에 체득되어 있는 그런 모든 태도, 습관화되어 있는 잘못된 이런 모든 삶의 자세들을 완전히 바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완전히 습관을 뜯어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인데 너희들의 악한 삶의 자세와 습관과 태도를 버리고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닫았던 길을 여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다가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겠다. 모든 막았던 문들을 열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이후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진리야. 너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을 너희는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너희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실족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때의 특징은 뭐냐면 길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안 풀린다라는 거죠. 결국 인생이 묶여버리는 거죠. 한치도 앞을 나아갈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도 비행기가 가는 항로가 있습니다. 항로가. 여러분 또한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여러분 해로가 있습니다. 땅에도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이요 힘든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찾는 이가 작은 길이지만 이 길 끝에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길도 바닷길도 인생길도 이탈하는 순간 큰 사고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다 같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돌이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스스로 낮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무릎을 꿇어라, 스스로 겸손하라 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나. 이 무릎을 꿇는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한다, 내 모든 생각과 가치와 삶의 자세와 습관을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낮추라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일, 모레,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가? 집에서 예배드리면 집에서 생활하면 집에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지름길이요. 길을 바로 들어서는 것이요. 또한 스스로 낮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가 교만에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돈의 교만, 명예의 교만, 권력의 교만, 지식의 교만.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 가운데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높여주시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기복이 참 심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안색이 수시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한 눈빛과 얼굴로 비추사 오늘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음식이라면, 귀 고품을 채워주는 것이 음악이라면, 눈 고품을 채워주는 것이 예술이라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의 위기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한 배고픔의 시대를 살고 있고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제도 중요합니다. 전염병을 이겨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배고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영과 혼과 육을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의 밤, 어둠의 때에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하여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분일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서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야곱의 생명을 그 위기 때에, 환난의 때에,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보호해 주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방법들은 많이 있다라고 정부는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전문가적인 소견에서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원천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때 비로소 참된 그런 생명이 보존되어진, 우리 인생도 가정도 대한민국도 교회도 보존되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첫 번째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은혜. 두 번째는 평강, 샬롬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샬롬. 여러분, 궁극적인 인생의 최종적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샬롬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외에 인생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평강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얼어붙은 문제도, 꼬여있는 문제도, 메마른 인생도, 또한 괴로운 심령도, 우리 아픔과 고통과 질병도 속 치유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나가 괴로운 인생길 사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한나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말했겠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가서 다시는 먹고 마시면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원문에 보면 얼굴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얼굴이 없어졌겠습니까? 바로 한나에게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아이만 주신다면, 왜냐하면 이 한나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생긴다고 하는 모든 한나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한나는 부인 날부터 무시와 조롱과 또한 그 슬픔과 근심 때문에 찾아왔던, 그래도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 그 얼굴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문제 가운데 붙들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근심과 슬픔 속에 나타났던 원망과 수심의 얼굴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전해오는 즐거움과 기쁨의 얼굴로 한나의 얼굴이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는 거의 한 달째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 모든 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그 본인 앞에 복종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진정되어서 예전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성도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귀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인생 살다가 재앙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희는 마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심령 깊숙한 곳에 이 시간을 새깁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돌이키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여호와 라파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기름으로 부으사 성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 강물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이 닫혀서 기근의 때에 비를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하늘이 닫혀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얼굴로 비춰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선교의 민족,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국하고 이루고자 했던 그 본연의 본질적인 그 사명을 잘 회복해서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간단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바라고 이 어려운 때를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또 계기로 삼아서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다 물러가고 또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같이 287장 보시고 조금 글로 몰려주십시오. 287장 찬양합니다. 축제를 마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루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의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려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루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밟고 있는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너희는 환난을 만나거든 재앙을 만나거든 여호와 너희 앞에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무의회와 또한 대한민국 의회와 우리 비전교회 의회와 또한 세계 열방 의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